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 삶의 표준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법도나 세상의 법률이나 또한 윤리나 상식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죄의 가장 큰 근원과 핵심과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니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아도 극심한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자꾸만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서 돌아가고 마음에서 견고한 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지배되고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의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고 해서 행동의 문제가 결코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는 부분이야 심각한 마음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는 행동들은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고쳐질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죄하고 심각하게 하나 돼 있는 경우는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 안 도와주신다면 물론 세상에 안 믿는 아이나 믿음이 적은 아이도 전교 1등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상위권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그냥 우리 자신이고 기준은 우리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최소한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근데 도와주시는 걸 누리지 못한다. 그런 자녀다. 그런 학생의 시절을 보낸다면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 최소한은 다른 영역은 어찌 될지 몰라도 공부의 영역과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심각한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별다른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동조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하고 나하고 맞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를 주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죠. 내 직장 생활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내 직장 생활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영토, 주님의 영역,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나 마음이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마음의 죄를 다루는 게 중심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무수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굳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잘못됐다. 하나님만 문제다. 는 것이 자기의 심각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살펴보지 않고
성경을 귀로 듣는지 콧구멍으로 듣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귀로 읽는지 코로 읽는지 엉덩이로 읽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죄악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근데 자기는 윤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고 법정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만 갖다 놓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뱃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뱃속 안에 뭐가 있는가? 뱃속 안에 뭐가 있는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본질적인 죄 가운데, 사실은 그 죄가 지옥 가게 만드는 죄인데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죄에 대하여 뭘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 말이. 왜? 그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가장 본질적인 죄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첫째는 왜곡하고 미혹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하는 주의 종들은 근원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이 애언의 말씀에, 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가 애언이에요. 애언의 뜻은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애언의 한 부분에 들어가고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말씀들, 권면하는 말씀들이 다 애언이에요. 이 애언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빼면 뭘 빼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뭘 빼버렸다겠다는? 구원 얻는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근데 불의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예를 들어 뭐 구원파 이단이다, 신천지 이단이다 그랬어. 그가 법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경찰이, 형사가 잡아가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악과 폐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거나. 제가 그런 주의 종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입에 발린 것이 그런 말이어가지고 성령이 자기한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자기 양심은. 그런데 습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완전히 몸에 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야단을 쳤어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혼을 냈어요. 몇 주밖에 안 됐어요. 나중에 결국 그 목사님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도 지금 여럿이 앉아 계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회개하셨어요. 근데 회개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과 그 위선과 거짓은 자신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살아왔다고, 교제하고 살아왔다고. 전혀 생소한 목사인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되고 틀렸다는 걸 말씀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을 내니까 그분은 그래도 마음에 겸손함이 좀 있으셨는가 깨달으셨어요. 받아들이고 깨달은 다음에 목사님이 앉아서 막 통곡을 하셨어요. 이 위선적으로 말을 시작하다 보면 어디가 거짓말이고 참말인지 이제 경계선도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쉽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거짓말을 계속해요. 위선을 하고 섞고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의, 거짓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양상의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흘러가는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2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아담의 자식들이 2명이었는데 처음 자식들, 그 자식들 중에 첫 번째가 가인이었어.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타락해져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신 만나를 먹고 살아요. 광야 때 40년 동안 병들지 않아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물을 줘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전에 우리 민지 이야기했지만 민지 방언한단 말이에요. 방언. 그죠? 방언을 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상황에서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은 참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 방언사 받은 다음에 무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나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와요. 그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났다 그래요. 우리 여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거예요. 거꾸로 방언을 하고 심지어 애언을 하지만 불신자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사의 세계는 말 몇 마디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많아요. 신비한 것.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봐요. 이적을 만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나 동기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살지요. 밥 먹고 숨 쉬니까 숨 쉬지요. 이게 근원적인 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심각한 범죄를 자기가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학생이면 밥 먹고 학교 가는데 공부하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TV 보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짓는 죄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이제 행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 되면 이런 쉽게 그런 행동 자체를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이제 별로 없어요. 들어가려면 회개가 좀 터져야 돼.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밭이 있다고 밭을 농사를 안 짓고 10년을 놔뒀어요. 뭐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고 심지어 칡농꿀이 가득하고 갈대가 가득하고 그렇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농사 짓지 못할 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개간하고 일겨내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기 마음밭은 옥토일 줄 알아요. 은혜 좀 받으면 옥토처럼 변할 줄 알아요. 정신 나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 심령 마음 안에서 근원적인 마음 안에 근원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걸어갔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은사가 나타나요. 병이 고쳐져요. 기쁨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왜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창세기 6장에는 성령님께서 인류에게서 떠나버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의 신을 영원토록 저들에게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이 창세기 6장 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근원이고 여기에서 모든 죄들이 그냥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언제 도둑질 했어? 내가 언제 사기쳤어? 내가 언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죄 안 저질렀어. 응? 내가 누구 고소 고발했어? 응? 나 그런 거 없잖아. 애만 키우고 밥만 먹고 직장 생활만 하고 살았지. 응? 별일 없잖아. 성경을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다 그래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뭔가에 미혹돼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를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행동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원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원하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로마서 1장부터는 계속 이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동기가 있어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 내 말, 내 삶, 내 젊음, 내 건강, 내 돈, 내 재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야. 감사는 입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감사 헌금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마음에 사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에 사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이 부하 직원들은 참 아부를 많이 해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속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겉을 감찰합니까? 중심을 감찰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가 감사가 정말로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감사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감사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제 개인 신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지만 저는 맥주절 우리 교회는 안 지내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지난주인가 그랬지요. 저는 안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맥주절이 칠칠절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두 개를 갈라가지고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맥주를 지내가지고 헌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놓을 필요도 없고 성령 강림절을 지냈잖아요. 똑같은 날이 지났는데 이중적이죠. 맥주를 지내는 교회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가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지금 감사치 아니하고 하는 봐보세요. 인류의 지금 타락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러면 타락에 지금 뭘 문제를 하나님은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거꾸로 감사가 없다는 자체가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내 마음에서 안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라 그 말이에요. 죄.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고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는데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를 않아요. 나아가서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부받지 않아요. 아니 팽개 쳐버려요. 그러면 죄죠. 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당연히 돼야 될 게 감사라고 말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어디의 문제예요? 감사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성경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냥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거든요. 과거의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한다거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어찌 된다고요? 허망한. 이게 생각이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허망한 생각들. 그러면 내가 문을 여니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뭐라고요? 허망한 생각도.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일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 어릴 때는 제가 구슬치기를 좋아했어요. 구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번 것도 사실은 뭐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거예요. 몇만 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슬이 이렇게 10개에 이 가게에서 사면 구슬 5개에 10원이면 저는 10개에 10원에 주거든요. 중고. 중고로서 줘요. 그러니까 구슬치기 해가지고 다 친구들께 따요. 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바구니나 소쿠리에다가 구슬 잔뜩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요. 친구들한테. 판 다음에 다시 또 따요. 그 다음에 또 팔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죠. 그 다음 딱지치기. 딱지가 보통 한 이렇게 모아진 게 한 20원. 이렇게 한 20-30장 있는 새 딱지. 그러면 저는 중고로 20장에 10원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50장에 10원 이렇게 팔죠. 그 다음 다 따요. 그러면 지금은 그 딱지나 구슬이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 그게 허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가치가 없는 것. 나아가서 허망한 것의 본질은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삶에서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 그런 것들로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진 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대인관계라고 해도, 그치요? 대인관계에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는 아니에요. 물론 함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부부로서는 천국에 살지는 않아요. 본질상 영원한 관계는 아닌 거예요. 영원하게는 보일지 몰라도. 그러면 그 부부싸움하는 또 다투는 내용들이 천국에서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치가 없다 그 말. 그러한 생각들로 채우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 길을 걸어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생각을 지켜줄게. 그래 마음을 지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 그 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 버려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가면 성령 역사 사라져가요. 은혜가 사라져가요. 기쁨이 사라져가요. 안식이 없어져요. 안식이 없어요. 내가 결국은 생각이 허망해지는 그 생각들이 뭐예요? 죄. 죄가 많은데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통하여. 생각이 허망해지는 게 죄예요. 생각. 지금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마음으로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행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뭐가 나오겠냐 그 말이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두 가지죠. 마음이. 하나는 미련한 마음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질 않아요. 계속 미련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강화를 시켜요. 강화를 시켜. 미련한 마음이 강화를. 마음이 미련해진다 그 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 빛을 비춰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미련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돼요? 미련한 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한 마음을 가져요. 멍청한 마음의 특성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이 멍청해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문제는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마음이 생겨요.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성경은 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준하게 되고 미련하게 돼버린다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미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는 똑똑하고 돈을 벌고 갑부가 됐을지 몰라도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게 되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미련하게 되어버려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미련한 마음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찌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니까 어두워져 버려요. 어둠이 들어차 버려요. 어디에요? 마음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30살에 믿었다 그러면 30살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성령의 힘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래도 거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달라요. 왜? 마음이 많이 미련하게 된 사람하고 조금 미련하게 된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에? 계속 혼자 저기 꿈턱에 있어가지고 항상 어릴 때부터 공상하고 귀신 역사 받아들이고 혼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럼 얼마나 이 생각이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걸 처리하는 건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그냥 대강 허풍덕풍 시간을 보내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 좀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예배만 좀 드리면 될 거야? 그건 소설 쓰고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 가버렸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 핵심은 뭐예요? 그들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 자기 생각, 자기 머리가, 자기 지혜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우준은 뭐예요? 미련하게 돼요. 멍청하게 돼요. 바보가 돼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가장 미련한 특성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는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바보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혼동된 자가 되고 치우친 자가 되고 미혹이 들어온 자가 되고 섞어버린 자가 되고 혼잡하게 된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우상. 돈이든지 세상이든지 쾌락이든지 내 성공이든지 내 평안이든지 세상에 있는 이 가치가 없는 잠깐 동안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다 그 말. 사람 우상.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기분 맞추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야합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사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부모처럼 바르게 말씀 안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극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 그 다음에 금수는 짐승들이죠. 이게 어떤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짐승을 키울 때도 참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짐승이 하나님 자리까지 침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짐승이 침탈에 들어가면 그러면 회개를 철저히 하든지 간에 아니면 냄비에 넣고 삶아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냄비에 넣고 삶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뒷다리가 맛있어요. 응? 금수와 이게 우리 은수는 벌레를 좋아하니까 삶으면 벌레를 막 삶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벌레 국물로 마시고 막 이렇게 송충이 국물도 마시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꿔버려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간다. 그 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 하나님 백성.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사람들로 인류가 구성됐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지만 노아에 포함한 8가족을 통하여 또 인류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진 것이 반복이다. 그 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거기에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도사. 마음에가 이제 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정욕.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뭐 해버리셔요? 내어버립니다. 내어버려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허망한 생각들,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그녀가 보고 싶어요. 항상 그놈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우상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전혀 총각의 믿음도 별것 아니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 뭔가에 쉽게 사로잡혀버려요. 쉽게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믿음이 어디 갔겠어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역사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여정을 보내야 되는데 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씨앗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쉽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유로처럼 살아가다가 지옥에서 만나는 거지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마음의 정욕하고 더러움하고 함께 가지요. 지금 뭐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죠? 마음 이야기하고 생각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죄의 본질을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느냐. 이것이 뭐예요? 지금 죄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고 나아가서 어두워진 상태가 계속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겠죠. 마귀 역사 속에 장악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어두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하고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서로 욕되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최고의 중요한 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뭘로 바꿔버려요? 거짓 것. 거짓 것. 내가 진리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현실에선 중요해요. 근데 바꿔버리는 것을 이걸 거짓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리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릴 때 그걸 거짓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걸 그렇지 않은 것들로 그런 척하고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조물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긴다. 더 찾고 사랑하고 더 보고 싶고 더 마음에 쏟고 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동성애가, 레즈비언 아니면 게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등진돼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 28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두 부류일 거예요.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죠. 이제 지금은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 또 타락한 마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두기 싫어요. 원치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이 로마서 1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 절반 이상이 그래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도 응답받기를 좋아하고 건강도 얻기를 좋아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셔요? 내어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예수 믿다가 떠나버리느냐? 뻔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내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은 뭐예요? 타락한 마음이죠. 타락한 마음 상태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가 마음에서 계속 생겨나니까 마음에 생겨나고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 이렇게 성경은 갑니다. 생각과 마음은 함께 가요.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또 생각을 해요. 재료를 삼아가지고 감정이 거기서 나타나고 마음의 감정이죠. 나타나고 또 감정이 있는 게 또 마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은 내어버려 두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냐? 29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수히 많은 죄의 종류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죄의 종류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요? 마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느냐? 근원적인 이유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두기를 원한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안에 뭘 두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싸우겠지요.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싸워요. 저항하고 싸워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음에 잘못된 게 들어오면 저항하고 싸우질 않아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싸우질 않아요. 미움이 들어오면 싸우질 않아요. 그냥 미움이 들어오면 그냥 먹어가지고 마음대로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합리화하면서 미워해요. 합리화하면서. 왜? 니는 미움을 받아야 싸. 니는 미움을 받아야 마땅해. 나는 의롭고 깨끗해. 그러면서 마음껏 미워하죠. 싸우질 않아요. 누구를 증오할 일이 생기면 마음껏 증오해요. 원망할 일이 있으면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원망을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마음 안에 욕심낼 거 있으면 안 보이니까 마음껏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음껏 욕심을 내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책에는 초콜릿으로 지어진, 빵으로 지어진 집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 안에서 마음껏 욕심을 부려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탐심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마음껏 욕심 부리고 싶은 거에 다 욕심을 부리고 내놔, 내 거야, 이리 가지고 저리 가지고 마음 안에서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왕도 됐다가 대통령 됐다가 영부인도 됐다가 슈퍼우먼도 됐다가 혼자서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지. 그러나 잘못된 길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책망을 받고 혼이 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도사, 결국은 타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는 거죠.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점점점 상실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내어버려 둬버리고,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합당치 못한 일 이전에 문제는 마음이 틀어지고 어긋난 것을 터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건 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 이 타락하고 상실된 마음을 이제 바르게 고치는 것은 진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을 때 고쳐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나 생각의 죄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본 상식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서 생각하고 짓는 게 심각한 죄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게 없으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왜? 자기는 죄가 없는데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참 심각하죠. 그냥 기껏해야 거짓말, 거짓말. 겉에 드러나는 거 이제.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이미 돌아갈 건 별게 다 돌아갔는데 겉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한다. 왜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간단한 일이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게 심각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 8복이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애통이 행동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행동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온유한 자가, 온유도 본질적으로 마음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심령 안에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이에요. 강팍함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듣고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근원적인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경 8복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루면 너무 심각한 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덮어놓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루면 덮어놓자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다고 덮어놓자는 거예요. 내 생각 괜찮아. 내 마음 괜찮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는 죄가 굉장히 많지만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돼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본질 안에, 이 마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추구하게 돼야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수박 거달기로 알게 되지를 않지요. 왜요? 그 중심을 감찰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길 속으로 인도해 가셔요.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고 심각한 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이야기하고 2장 5절로 넘어가면 다만 내 고집이다 하잖아요. 고집이 뭐의 문제? 마음이죠? 고집을 부리는 거. 고집을 싫은 건 싫다 안 해.
하기 싫어. 왜 그래? 건들지 마. 엄마 건들지 마. 나 하기 싫어. 나 이거 먹기 싫단 말이야. 왜 가라 그래? 심부름하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시키지 마. 시키면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역사 불러들이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내 고집. 그 다음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회개는 성령님이 시켜주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회개가 더 근원적인 본질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또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니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해요. 회개에는 진리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고쳐야,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되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답표가 없는 거예요. 시험지 20문항을 풀었는데 답이 없어요. 답도 모르겠고 아무거나 찍었어요. 답지가 없으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풀이 과정도 없으면. 그것처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내 마음이 회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열매가 뭐냐? 죄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죄를 깨닫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도 살기 싫으니까. 신앙생활 30년 해도 말씀을 아는 게 없어요. 말씀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30년 동안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럼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자기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공부만 잘해? 건강하게만 커?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과 구원 받을 거야.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고집 이야기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야기. 나아가 이제 2장 마지막 절 정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은 속의 유대인, 속사람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신령에 있고 신령은 영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번역본은 영을 퓨뉴마인데 성령님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성령님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번역이 현대 번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의문은 이 문서 조항을 이야기해 율법 조문을 의문이라 그러는데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 마음에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돼가는 삶의 여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이 복잡한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말씀은 너희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너희 도둑질하고 살아? 왜 그렇게 못돼 먹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도 다루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돌아다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얼굴이 뭐냐면 생각. 마음의 얼굴, 마음의 문이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 감정으로, 감정이 오는 게 마음으로 또 왔다 갔다 해요. 생각, 감정이 또 왔다 갔다 서로 하죠? 그러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사는가도 내 행동 이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이 훨씬 지나서 그 다음 입이에요. 입. 그 다음이 지나서 입이에요. 입술의 열매인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가버리면 이미 입에서는 무수하게 많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마음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 누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한 번 좋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번에서 50번을 졸아요. 많게는 100번도 졸아요.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십 번을 졸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처음 딱 졸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으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마음에서는 그 죄를 이미 마음에서 그거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지은 것이 하나님 본질적인 죄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리고 미련하게 된 마음, 허망한 생각들,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될 것이 가장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는 죄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안 보는 사람, 가장 무난한 거 판단. 왜 그래? 속으로 아이고 또 남편 또 저 사람 왜 그래? 마누라 왜 그래? 또 미치네. 또 발광하네. 또 어떤 분은 그런다. 어떤 분은 전문용어로 또 남편 막 또 하니까 또 연병하네. 그게 뭐예요? 속으로 이미 뭐 해버린 거예요? 판단해버린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은혜를 통하여 자기 가족, 부부, 자녀들 보호 못 받아요. 못 받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심각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죄.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로마서 뒤에도 반복해서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제가 짓는 걸 가장 본질적인 죄고 가장 심각한 죄라고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내 행동상으로 내가 뭔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지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화장 좀 했는데 어쩌라고?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지웠는데 어쩌라고? 이게 뭐 심각한 죄야? 근데 화장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들, 생각에서 받아들인 것들.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없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안식이 없는 거, 안식이. 왜? 하나님과 내가 등져버리니까. 그는 방언도 한다 그 말이에요. 방언도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다른 은사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 안에는 알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줄을. 하나님의 평안과 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마음이 폭탄 맞고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황폐화가 돼버려요. 점점 그렇게 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성령 역사하시라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들인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알아서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며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다루시오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잘못된 걸 돌이키며 회개치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생각과 마음으로 죄 가운데 또한 여러 우상들을 만드는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